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대림절의 세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보시면 4개의 초가 있잖아요. 대림절 초라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불을 켜는데요, 세 번째 주간이라 세 번째 초까지 불을 켰어요. 대림절 초는 각 초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의 의미는요, 사랑과 나눔을 밝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썼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이에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쓴 책이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학사 에스라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쓰여진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서에 쓰여진 목적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라기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진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하여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이 예루살렘 땅에 정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삶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정도로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셔요. 총 4가지의 경고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에 관한 경고이고요,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관한 경고입니다. 네 번째는 지도계층의 부패에 관한 경고, 이러한 경고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라기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라기서에 담긴 세부적인 그런 세세한 경고들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말라기서 전체와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환영했던 건 아니거든요. 어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전해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 말라기의 마음이 걱정도 되고 두려웠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부름을 받은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첫 입술을 떼고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아요. 이놈들 혼나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을 첫 말로 꺼냈을 때 말라기 선지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경고인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 반응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 없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승훈아 사랑한다 하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진짜요? 저도 하나님 정말 좋아해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웠어요. 그러면 뭔가 자기들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영광이 다시 와야 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100년이 지나도록 기대하는 것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 학개 선지자가요, 예언을 했었거든요. 학개 선지자가 한 예언,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성전을 짓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이전에 너희가 알았던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누렸던 평화보다 더 큰 평화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렇게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만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은요, 비단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것만 대변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원망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택해서 그 씨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먼저 태어난 장자가 나중에 태어난 차자보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 2배는 더 물려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문을 장자가 물려받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것이 상식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닌 차자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가문을 물려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려받은 그 가문이 지금까지 그 차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오게 하셨다라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에돔이 무너뜨림을 당하고 또 그들의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에돔이 살던 산지와 그들의 산업은 철저히 파괴되어 황폐해졌고요, 또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그곳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에돔의 회복 노력을 저지하겠다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회복하기 원하는 땅과 산업을 무너뜨린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에돔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히나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전에 없던 가뭄으로 모든 민족이 죽어갈 때 요셉을 통해 그 가문이 애굽에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애굽에서의 400년이 흐른 후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일 때 70년 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찾는다면 아마 말씀이 끝나도록 이야기를 해도 다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굵직한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다른 눈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그냥 두셨다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그냥 두셨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분열되도록 그냥 두셨다고.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도 그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당하게 된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부모 아래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배울 기회도 주셨어요. 또 사회에 나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셨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게 하시고요, 그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소통하신 이후에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끝인 거예요.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은요, 성경책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관점을 보면은요,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400년의 역사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에 당신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라고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기 마카비 왕조며 하스몬 왕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흥 강국인 로마에게 굴복해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피조물인 저에게,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자 피조물인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악은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결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결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탑골공원이나 전주 한옥마을 같은 곳 가보셨나요? 그곳에 가면 종종 심심치 않게 바둑을 두시는 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시는 분들 옆에는 거의 항상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바둑을 잘 둬서 훈수를 두기보다는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활로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 같아요. 바둑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는데요. 여러분, 2016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대국씩 총 5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대국이었는데요. 결과는 이세돌 1승, 알파고 4승,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16년 이후에 젖바둑, 미리 몇 점을 놔두고 두는 바둑이 아닌 이상 1대1로 정당하게 붙어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긴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그걸 보면 이세돌 9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바둑판에는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이 신의 한 수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기상천외한 묘책 또는 멀리 내다보고 한 행동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둑으로 보면은요, 결코 활로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딱 놓았던 그 한 점으로 인해서 바둑판의 상황이 역전되어진 그 한 점을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절정을 보이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누군가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기, 신앙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인류 역사에 더 이상 활로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최고의 한 수를 두십니다.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암흑기였던 인간의 역사는 반전되었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의 구원이라는 활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뿐인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신의 한 수로 두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 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신의 한 수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신의 한 수로 삼으셨습니다. 중독으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킬 신의 한 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신의 한 수,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변화시킬 신의 한 수,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신의 한 수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아주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이 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 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신의 한 수로 두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 되어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 증명하셨듯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한 수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참이구나 무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